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8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5절을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에비사알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석속과 관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본 배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세는 모든 일을 그동안 감당했습니다. 재판과 또 제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다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들 중에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1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5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5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10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또 10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1000부장으로 처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만 모세 너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의 업무가 분산되어서 모세 너의 진도 가려워지고 또 백성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게 되기에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의 임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따로 세우도록 정하여 주십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고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의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이다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이 구별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홍패와 예복과 또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착용하는지에 대해서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사장을 할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구별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옷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옷의 의미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훗날 거룩하시고 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과 다르게 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칠 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업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과 다르게 온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날개들의 너희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송금으로 녹금처럼 두 사슬을 감고 그 다른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대제사장 입은 옷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옷이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이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이 에봇은 금실과 청색, 또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짭니다. 이 에봇의 어깨바지 둘을 이 어깨에 붙여서 짭니다. 그리고 이 어깨바지 좌우 양쪽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각각 6명씩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어깨바지에 붙이고 그것을 예봇에 붙여서 짜버립니다.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여서 매달아 짜버립니다.
대제사장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예봇을 입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연약하기에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이사야 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로 10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 오신 분의 어깨에 정사가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정사란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다스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어느 누가 이분의 어깨에 달린 보석을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9절을 함께 보십니다. 너는 판결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눌리되 첫 줄은 홍보색 황옥 녹주 오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오유,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유, 넷째 줄은 먹보석 홍마로 백으로 다 함께 굴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에게 은혜로 얻으리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줄이 분양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은으로 덕처럼 한 삿을 흉패에 새기고 또 그물이 불을 만들어 흉패의 곧 흉패의 두 끝에 두 꼬리를 달고 따로 둥근 사슬로 흉패의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가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앞쪽 곧 에봇의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이 왼쪽에 달고 장색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이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황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리와 그들과 판결하리로 아론과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아론과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흉패를 항상 항상 그의 그의 가슴에 가슴에 붙이시리라. 붙이시리라. 아멘. 예봇 위에 흉패를 만들어 가슴에 붙이게 합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 크기로 네모 반듯하게 만듭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게 지금 흉패입니다.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다는데 각 이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붙이도록 합니다. 흉패는 4줄로 되어 있는데 각 줄에는 3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두 곳에 붙입니다. 어깨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포마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듯이 이 흉패에 붙여있는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흉패도 예봇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만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리품이요 기념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요 기념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쓰고 사셨습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러기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전리품이요 하나님의 기념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리과 동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의 가슴에 12가지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각기 4줄로 예봇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흉패라고 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습니다.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둠빔은 히브리어로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의 모양이나 크기, 재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가보를 물을 때에 여쭤보는 또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 뽑기 방식입니다. 구약시대 초창기에는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우림과 둠빔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제비 뽑은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같은 제비 뽑는 방식은 절대로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십자가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빛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5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에봇 안에 입는 옷으로 일명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겉옷은 청색으로 소매가 없이 무릎 아래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 겉옷은 통으로 만들어서 목 위로 입고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의 끝에는 한 개의 금방울과 한 개의 석류, 한 개의 금방울, 한 개의 석류를 번갈아가며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표시이며 곧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하여 죽게 되면 이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수 없기에 죽었을 때 시체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줄을 메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밧줄을 발목에 매라는 그런 말씀이 없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호송을 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부터 39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9절입니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적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머리에 둥근 이 모양의 관을 썼는데 우리의 보기에 두건과 흡사합니다. 이 둥근 관 앞면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붙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 드리는 제물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패를 만들어 대제사장의 관 앞면에 써서 붙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그 글자를 보시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죄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장차 온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부터 43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질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의 옷 외에도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어 입히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복장을 만들어 입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거룩한 복장을 입음으로써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거룩한 복장을 입음으로써
성소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 곧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도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 크기와 모양과 체력까지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 때에도 크기와 모양과 재료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의 성령 창세기를 보았고 지금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내용이 장차 오셔서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